예수님께서 지 아들과 유대 땅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며 침례를 베푸시니 요한도 살렘 가까운 헤론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어.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그때 요한의 지 아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났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피여 보소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베푸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하고 있나이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되 하늘로부터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를 증언하느니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의 집 그 신랑 곁에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며 신랑의 음성 때문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쇠하야만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하나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자기 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들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침에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며 노아의 방중을 열어놓으시듯이 더 많은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참으로 우리 가슴도 불타게 하시고 연증하는 이 문이 닫힐 날이 올 것인데 기회 있을 때 더 많은 영혼을 건재한다는 뜨거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이제 하늘날 지옥에서 영원히 올 것인데 그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건져내야 할 줄 아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을 가득 채워주시고 사도들 같은 불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말씀을 펴싸오니 이모로 저모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오. 먹고 마시는 일에 전부가 아니요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에 뿔난 것을 기억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씻은즉 족한 줄로 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난주에 수요일날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율법은 빛입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오면은 정죄를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면서도 그 빛 앞에 죄가 드러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도 드러나고 그 죄가 또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빛이시고 지금도 죄인들이 손들고 와서 그분 앞에 죄가 드러나고 그분의 피에 의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빛만 의식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거절하고 피하고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침례 주님께서 여기까지는 니고데모에게 저녁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개인에게 네 제자 또는 6 제자를 옆에 두고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긴 시간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저녁에 말씀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들어오셔서 있습니다.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같은 유대 땅인데 예루살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제자들이 주로 왔는데 그래서 침례를 베푸시니라. 뒤에 말씀 보면은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병을 고치고 마태복음 보면은 병을 고칠 때 많이 따라왔는데 유대 땅으로 가실 때는 제자들만 따라갔다. 종교적인 도시를 떠나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무리 종교적인 도시라 하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시골 유대 땅으로 들어오셨더라. 뭘 의미하냐면은 예루살렘의 실체이시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루살렘은 하나의 그림자고 껍데기에 불과하고 실체신 예수님이 생명이다.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으니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사역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침례예요.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나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는 회개의 침례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 요한이 침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회개의 침례는 종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 과도기에 아직 요한이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침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시고 함께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과의 일치를 의미하고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침례. 단순히 율법인 요한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차원의 침례일 뿐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했는데 에논이 어딘지는 현재 지리학적으로는 아직 밝힌 게 없습니다. 다만 요단강은 아니다. 요단강은 요단이라면 요단이라고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침례 요한은 침례가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단지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했다. 이것은 반드시 몸이 물속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세례가 아니다. 세례주의자들의 논리를 여기서 반박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니라. 아직까지도 침례 요한의 설교에 죄를 자복한 사람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외식의 시대, 종교가 정직할수록 죄를 많이 깨닫게 되고 죄의식과 죄인식은 다릅니다. 죄의식은
그냥 죄 때문에 두려워만 하는 것이고, 죄 인식은, 죄의 자각은 회개, 뉘우침, 통회가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죄 의식은 그냥 두려워만 하고, 두려워만 하되 통회하는 건 없고, 죄의 자각, 죄 인식은 통회, 자복, 책임감이 꼭 따르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 이 종교가 외식화되면은 그 외식화된 종교로 죄를 합리화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일단 외식이 되면은 어떤 죄를 지어도 종교로 그 죄를 합리화해버립니다. 전형적인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신부에게 고해성사해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종교적인 그 외식 시기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양심 깊숙이 살을 찌르는 설교를 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죄를 시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조건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왔다. 이 4절에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감옥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지만은 침례 요한은 사역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목을 잘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셨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 침례까지 공식적인 하나님의 공식적인 침례 요한의 사역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침례 요한처럼 육신적으로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노숙자들 아무리 불행해봐도 침례 요한보다 훨씬 행복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해서 그리고 그는 30세 동안 제장 밑에서 훈련받고 30세가 되고 나서 광야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6개월간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에게 침례를 집행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헤롯 왕의 생일날 목잘라 순교를 당했습니다.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가장 그 재미없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것도 너무 짧은 인생. 예수님은 33년 6개월 사셨는데 침례 요한은 30년 6개월 해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살다가 간 참 사역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역하고 끝나고 그래서 공식적인 그의 사역은 예수님 침례까지였다. 그래서 6개월 차이로 태어났죠. 그리고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침례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과도기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 사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침례를 주시면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요. 4장 1절 2절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많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침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그분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이제 거둬져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죄가
정죄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상의 죄가 정죄됐습니다. 정죄와 보험죄는 다릅니다. 보험죄는 우리가 짓고 정죄는 예수님이 받으셨다. 보험죄는 내가 짓고 정죄는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럼 보험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죄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이다. 이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리, 대신 지불하고 샀다. 속이라는 것은 뭔가 값을 주고 건졌다.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은퇴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과독인데 아직 과독이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25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한 논쟁이었더니 정결례를 말합니다. 정결례. 정결례란 뭐냐면은 어떤 의식이 깨끗해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의 침례를 받음으로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 제자들의 침례를 베풀 때 이미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지 않겠는가. 그리고 침례 요한의 침례는 누구 이름으로 없고 그냥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침례였다. 그래서 정결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는 율법에 손발 씻는 정결례가 있고 또 장로들의 정결례가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보소서 요르단 건너편에서 26절입니다. 요르단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요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분이 메시아인데도 믿질 않았어요. 믿었다면 이런 말 못하죠. 건너편에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베푸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고 있나이다. 당연히 가야죠, 이제. 자, 침례 요한의 침례는 죄인을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침례는 그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 거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율법 아래 있으면 어디를 가요? 네? 은혜 아래 있으면 어디를 가고요? 당연히 예수님께 가야 되고,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 아름다운 말씀,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안 와서. 서울에 있는 1,500만 사람이 그걸로 가야 돼요. 그분께 와야 돼요. 4,5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분께 가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침례 요한의 전성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인기도 한참이지. 항상 인기를 끌면 안 되잖아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권을 빼앗긴 날이 제일 공허한 날이라고 그러죠. 인기 가수들이 10,000장, 20,000장, 100,000장 디스크씩 팔리다가 1,000장, 2,000장으로 안 팔리면
마약을 한다고 그러죠.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는 꽤 많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분명히 성경 보니까 많이 왔어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이제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인기가 대단했고요. 그때 헌금 시간을 안 가져서 그렇지 아마 헌금 시간 가졌더라면 돈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심령 부흥회를 해가지고 목걸이, 반지, 귀걸이, 시계 다 풀라고 했더라면 떼돈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흥 집회도 안 했고 헌금 시간을 한 번도 안 했더라. 한 번도 안 했더라. 자, 3장 5절 6절 5절 6절 시작.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짐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가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더니 침례 요한 목사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6개월간 목회 잘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침례 요한이 망해야 돼요? 계속 잘 돼야 돼요? 당연히 망해야죠. 그렇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갔는데, 침례 요한이 갔는데, 하여튼 인기 정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는 갑자기, 분명히 3장에 예수님 침례 받으셨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26절. 모든 사람이 그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이제 가버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허전하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분을 모르니까. 거짓말 해도 예수님 그 침례 요한 얼마나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어 옆에서 침례 도와주는데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글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습니까? 아니야,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을 충전해서 다시 끌어오자. 그럼 뭐가 돼요? 다시 끌어오자 그 말은 어디로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이제 침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시작. 이건 진리입니다. 빌라도도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가룟 유다도 하늘로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가 됐고 수요일날 우리가 이 정도 모인 것도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고 서목사가 아무리 뛰어봤자 벼룩이 발자국밖에 못하는 거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사역이 끝났음을 인지를 하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가야 된다. 너희들도 가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 정확하게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사역을 알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신분을 그는 그대로 자존심 없이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크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는가 하면은 짧게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요. 베드로는 상당히 길게 쓰임받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크게 길게 넓게 쓰임받다가 그도 순교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전부 다 아시아 유럽 교회 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짧고 굵게 쓰임받았는데 바울 사도 베드로 엄청나게 복음 많이 전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졌어요. 따라합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예. 그렇게 침례 요한은 중요한 것이 마지막 제장으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울이나 베드로는 전달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세상 죄를 넘기는 그 일을 침례 요한이 했다. 굉장히 큰 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짧게 살되 이 세상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 두 분이 하셨는데 둘 다 안타까운 것은 노총각으로 갔어요. 침례 요한 결혼 못하고 노총각. 예수님은 원래 구주시니까 결혼은 우리가 없으시겠습니다. 자, 29절.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이 누구죠? 신부 위에다 여러분 신부 위에서 나 해놓고 교회 쓰세요. 나 해놓고 교회. 나하고 교회. 이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 나. 또 나 없는 교회 없어요. 나.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이지만 얻은 자는 참 아름다운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라는 신부를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오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예요. 2000년 동안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 대열에 지금 들어와 있죠.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고 있나이다 한 그 모든 사람이 신부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신부를 얻은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 곁에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함은 신랑의 음성 때문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가는 것 자체가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침례 요한은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이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 가셔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자기는 은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must가 두 번씩 나옵니다. 자, 30절 시작. 그분께서는 반드시 행하셔야 하게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하리라. 뭘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는 흥하고 율법은 쇠하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신구약 바통인 거예요. 신약은 흥하고 구약은 쇠하고 율법은 쇠하고 은혜는 흥하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반드시 흥하셔야겠으나 왜냐하면 이미 해상죄가 넘어가셨고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실 은혜의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흥하셔야겠으나 율법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아직은 쇠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해야 된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 침례 요한은 목자를 떼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휘장이 찢겨지는 날 율법은 망해버렸어요.
그날 율법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은혜의 교회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교회는 갈수록 후해지는 거예요. 율법교회는 그날 문 닫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진리적으로 그분께서는 반드시 흥하시하겠으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해나가니까 듣고 있던 즉 모든 사람이 그 목격하고 있나이다 하고 놀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와서 고자질한 사람이 귀가 이상할 정도로 좀 화도 내고 좀 시기도 하고 말이요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다. 그래서 이 뒤로부터는 침례 요한 얘기는 헤로디아의 딸 춤추고 헤로데의 생일날 목자른 기록만 나와요. 딱 한 번 제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올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나이까? 하고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면회 온 제자들.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교제가 답답했으면 이렇게 확실한 침례 요한의 신앙이 흔들렸겠는가. 이 성경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침례 요한도 흘리고 베드로도 흔들리고 바울도 흔들리고 또 누가 흔들리겠어요? 네? 서목사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이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의심스러웠다고 다시 확신이 왔다. 그때 또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제발 침례 한 번만 받으시, 한 번만. 아멘? 구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의심 왔다가 또 확신이 오는 거예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하나. 침례 요한 자신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가장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최대한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기가 침례를 했지만은 32절 그분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지 않냐.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잘 받질 않았어요. 받질 않지만은 이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영접한 자는, 리시버드니까 받아버린 자는. 자, 33절 시작.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고 하는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다가 도장을 땅 찍었다. 따라합시다. 땅. 네, 찍었죠? 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이 맞다! 하고, 하고, 스파크가 팍 일어날 때, 그때가 도장을 땅 찍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네. 그게 도장을 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사실이구나. 하고 도장을 탕! 그걸 찍어주는 게 내가 찍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듭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깨닫게 해주신다. 내가 깨달으면 머리 좋은 사람은 천당 가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은 천당 가니까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천당이 없어.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심으로 깨닫는 것. 자, 마태복음 13장.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듭난다 그 말이죠. 간단하게 아기를 내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산모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나와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예? 보통 이제 아기 나왔다 해요. 아기 낳았다 해요. 예? 나왔다 그런가요? 아기 나왔다 해요. 아기 낳았다 해요. 낳았다는 누가 힘을 쓴 거예요? 그럼 아기가 나왔다 하면 누가 힘을 쓴 거예요? 아기가 기어 나왔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왔다. 그렇죠? 말씀 나왔다. 여기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버려. 내가 믿사오니 그러면 지옥이 무서워 도망가 버려요. 그런가요? 안 되면 손을 치면서 믿사오니 그러다 안 되면 발을 차이 믿사오니 잘못된 거예요. 네? 13장 23절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내가 나왔느니라 하는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복음으로 나왔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느니라 말씀이 나오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나왔느니라 없어요. 이 가세요? 가세요? 네. 야고보서 1장 18절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러니까 나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에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지 죽은 자가 스스로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왔으니 여러분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제 것에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 아닌가요? 한 번 더 시작. 이는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맞죠? 네. 이따 집에 가서 관절한테 물어봐요. 관여자한테. 관여라, 네가 나왔냐? 엄마가 너를 낳았냐? 뭐라 할까요? 관여이가 틀림없이 그럴 거야. 내가 기어 나왔지. 그건 이단이. 엄마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구약 보십시오. 구약에 사례가 90세 아기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어요. 언약의 자식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죽은 자는 가만히 듣는 것이지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자기 속에 도장을 쳤다. 이건 성령님의 인침을 위한다.
그래서 한 번 깨달아진 말씀은 영원하다. 뺏어가지 않는다. 도장 쳤다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 말합니다. 도장 찍었다는 말. 세상에서는 도장 대신 사인을 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사인 많이 하는데. 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 얘기를 들은 제자가 어안이 벙벙해서 괜히 고자질에는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러고 다 듣고 그냥 가버렸어. 가버렸어. 왜? 침례 요한은 망해야 되니까 침례 요한 따라갈수록 흥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거 빨리 손 떼고 빨리 가야 되겠죠. 맞죠? 네.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께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완전히 할 말 다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시는 것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제 침례 요한이 미리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보통 했다가 성령이 충만하셨다가 그런 게 없고 항상 충만하세요. 항상. 단 한시도 성령님이 충만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충만하신 시간이 24시간 가운데 20시간 정도는 돼야 되고 4시간 정도만 약간 모자라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주일날 그저 오전 그나마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 한 8시 한 4시간 수요일날 말씀 듣는 분들 또 1시간 일주일 내내 성령님이 모자라가지고 예, 모자라니까 다른 게 마음이 끌리지. 낮에는 돈 충만, 저녁에는 텔레비 충만, 텔레비에서 3시간 동안 충만. 핸드폰 충만, 인터넷 충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지금 침례 요한이 할 말 다 해버려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결정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36절 다 같이 결정적인 복음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란 것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침례 요한이 다 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니고데모를 불러다가 무슨 말 합니까라고 물었을까요? 예? 니고데모는 신분이 뭐예요? 바리새인 율법사 선생이고 침례 요한은 광야의 외천자니까 둘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제자들이 따로 있고 예수님 제자들 따로 있는데 예수님 제자 하나 불러다가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물었을까요? 아니. 전혀 밤에 침례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해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12절 보면 만일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자, 다시 3장 거기 보면은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함으로 땅의 것을 말하나. 비슷하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녁에 오리고기 잡숴 그렇게 힘이 없어요. 네? 오리고기 다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다시 3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래서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침례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 자, 16절 보면은 하나님께 세상을 이가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느냐. 여기서 아들을 주셨으니 침례 요한이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아들이다. 그래서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시니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18절 3장 18절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으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들이 아직 믿지 않으며 그 정죄는 이것이 됐어요. 자, 이 정죄와 아들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았다. 자, 36절 한 번 더. 36절. 시작. 자, 이제 물어봅시다. 내용이 거의 일치가 되는데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입 맞췄죠? 아니, 입 맞췄지. 전혀 만난 적이 없잖아요. 니고데모 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님은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의. 왜 양쪽에 이 말씀이 나왔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침례 요한이 입증을 시키고 있잖아요. 입증. 둘은 무슨 수예요? 예? 증인 숫자는 도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침례 요한이 입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 인정된 거 안 된 거예요? 인정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느냐. 왜? 왜 정죄를 받지 않느냐 하면 이미 범죄를 했지만 그 말. 따라합시다. 범죄를 했지만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이에요. 그 정죄를 받지 않는 그 말이에요.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그러나 그 사람도 믿으면 다시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나 믿지 않은 순간은 정죄를 받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선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정말 의인이요? 손 들어봐. 손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 손이 천천히 오는 사람은 어인이요 어인. 의인하고 어인하고 달라. 그래. 약간 의심스럽다 그 말. 자, 왜 정죄를 받지 아니하냐면요, 이미 예수님에게 정죄가 됐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침례 요한이 여기서 증언을 하고 예수님이 또 침례 요한의 말을 증언해. 그러니까 상호 입증을 시켜.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정죄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여기 중요한 것은 믿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시고 나를 대신에 피를 흘리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신 전체적인 것을 믿는 자 또는 받아들이는 자, 그것에 그분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자, 믿는다는 것은 다 포함된 거예요. 따라서요,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그 속에 아멘 속에 다 들어있다.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은 것과 안 받은 것 36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영생, 안 받은 자는 진노. 간단하게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 없는 자 오로지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 했는데 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서 앞에 믿는 자는 많은데 뒤에 믿지 않는 헬라어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킹제임스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아멘.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침례 요한이 전부 반복하는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증명하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라면 오히려 이것을 안 믿는 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하자고.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것이지 믿는 자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이상해. 그거 참 신기해.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해 오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그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딱 하나예요. 죄 짓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죄가 마음껏 한 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직분이 종인들 신부인들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지식이 많고 무식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젊고 늙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무식하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단 하나 아들이 있는 자는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 대신 지옥이고
돈이 많고 안 따지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아무 상관이 없고, 단 하나 조건이 있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가슴에 아들이 있습니까? 네, 보통 복이 아니네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노무현 대통령 가슴에 하나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대통령. 따라합시다. 무생명 대통령. 무생명 대통령. 그 무생명 대통령이요. 죽은 대통령, 영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아야 돼. 구원을 받으려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구원받으려고 난리 치지 않고 말이요. 응? 그 누구요? 다음 대통령 나올 사람, 김근태, 정동영 씨, 또 박근혜 쪽 하는데, 또 이명박 쪽 하는데, 다 쓸데없는 짓 그래요. 구원받아야,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얼마나 간단 명료한가. 너무 간단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뭐가 좀 복잡하면 믿을 건데, 간단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위대한 복음을 전했다. 예, 어쩜 이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에게 한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어떻게 일치가 될까? 바로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상호 입증을 시키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을 침례 요한이 입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조건은 확실하고요.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직분과 신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과거, 현재도 안 따지고 바로 항상 오늘, 항상 이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좋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이 좋을 때, 물론 지금 좋아야 돼. 어제 소용없어요. 그제도 소용없어요. 내일도 아무도 못 믿어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가장 좋을 때는 천국 들어갈 때 좋으면 돼요. 아멘. 그때가 언제가요? 무슨 강 건너갈 때. 바로 그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 그때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범죄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범죄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 로마서 8장. 5분을 채워야 돼. 9시를 채우고 끝낼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아니 제 성경 보니까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나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네. 예. 그 정죄란 뭐냐? 그 말, 정죄란 뭐냐? 자, 정죄란 뭔가? 고린도후서 5장.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실 것을 예수님에게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대신 나는 죄 없다라고 놓아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정죄하신 것이고 나는 정죄하지 않는 것이구만.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시고 세상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자, 세상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돌려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돌려놨다.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화해. 이제 화해해도 된다 그 말. 화해. 네, 화해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화해하라. 네 죄와 상관없이 화해하라 그 말. 화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돼. 20절부터 21절.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아멘밖에 없어요. 다시 크게. 근데 이것도 딱 입 보마라. 아멘 하면서 안 돼. 아멘. 시작.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9시 딱 됐어. 주님 감사합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다 하셨고 참으로 세상 죄를 세상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가져가신 주님,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 우리 양심을 취하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고 참 어린아이가 꿈꾸듯 천국에 가게 해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는 헛된 인생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천국의 빈자리 채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